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9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떼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는 어지럽고 복잡하고 아버지 전쟁에 아버지 온갖 일로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 중요한 시대 아버지, 열매 거둘 엄청난 중대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중요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재난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중대한 열매 맺을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맺을 말씀을 준비시켜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한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단순히 기도를 할 때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 본문이 앞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까지에서 그의 재림의 때와 장소를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성도들이 그가 더디 오는 것 같이 보일 때 낙심하지 말고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라는 표현은 17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청중은 제자들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동사 데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must가 있지요. 그러한 의미를 must의 의미를 담고 있는 데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제자들이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근거할 때 제자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인자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이 기도하는 데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다음 같은 사항들을 강조합니다. 곧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한 인자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와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명령은 17장과 거기에서 강조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통을 겪고 주님께 신원하심을 기다리면서 악과 고통의 문제와 정의에 대한 요구로 인해 심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들과 씨름하면서 그들의 하늘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귀 기울이시며 이해하고 계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그 나라, 즉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구원과 정의에 대한 그들의 기도가 그가 정하신 때에 응답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는 새로운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끝없는 반복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긴 기도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그가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꾸준히 아른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실함, 견고함,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하실 수 있지만 그가 지체하시는 데에는 항상 올바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체하신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2절에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됩니다.
이 재판장은 동정심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종종 권세가로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든지 전혀 걱정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재판장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출애굽기와 신명기, 시편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등장하는 재판장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재판장은 결코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3절에 나오는 과부가 이와 같은 재판장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의지할 곳 없는 어떤 과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과부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지요.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아마도 이 과부는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디케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디케오의 합성어인데, 디케오는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 뜻은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말이지요. 벌을 달라는, 정의를 실천해주고 보호해 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주 가서라는 헬라어 동사는 에르케토인데,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곧 이 시제는 이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적어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찾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반복해서 자신의 문제를 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적대자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힘없는 이 과부는 막강한 권세를 지닌 재판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의 소송을 듣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그녀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재판장들은 주로 헤롯이나 로마 당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유급 관리로서 이들은 문제 해결을 핑계로 많은 뇌물을 받곤 했습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의 정당한 소송을 외면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득이 가난한 과부에게서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듣지 않았다는 동사는 이 미완료 과거형이 원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한 번만 듣고 그것을 연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 과부의 간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이 전혀 없는 이 재판장은 한동안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 재판장은 처음에는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가 찾아와서 간청할 때마다 그 재판장은 그 간청을 들어주기를 거부합니다. 본문은 이 재판장이 사람들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렇지만 그 과부는 호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에 그 재판장은 마음속으로 조금씩 범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재판장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재판장은 18장 2절에 묘사된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스스로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헬라어 접속사인 A라는 이 접속사는 다음과 같이 양보를 나타내는 의미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곧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재판장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또한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이 알려주듯이 그 여인은 서서히 그 재판장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의 끈질김은 그 재판장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호소하기 때문에 그를 귀찮게 하거나 또는 성가시게 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 재판장의 속마음을 묘사합니다. 곧 그는 자신이 성가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번거로워했다는 것이죠. 이 재판장은 자신의 명성이 훼손되는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재판장은 그 여인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와서 호소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성가시게 하고 번거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는 그 여인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이 절의 헬라어 본문에서 맨 앞에 언급되는 디아게, 그러나 왜냐하면이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 재판장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를 강조해 줍니다. 만약 그 재판장이 계속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그 여인이 자신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여인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것을, 이 원한을 풀어주다라고 우리에게는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 번역되고 있는데, 이 말은 에크디케오라고 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찾아줄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여인은 끈질긴 간청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적용합니다. 이 재판장에 대해 결론적으로 평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재판장은 불의한, 그러니까 아디키아라고 해서 디키아라고 했는데 디카이오스,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이 헬라어 명사는 2절과 4절에서 묘사된 그 재판장의 성품의 특성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더 작은 논점에서 더 큰 논점을 언급하는 논증 방식을 통해 이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곧 마냥 이와 같이 냉담한 사람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끈질긴 간청에 반응하거나 또는 그 간청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올바른 간청을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은 원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직역해야 됩니다. 이러한 뜻으로 앞에서 말한 불의한 재판장과 강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수사적인 의문문을 통해서 반어적인 의문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정의를 실현시켜줄,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정의를 실현시켜줄 것입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원한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원문으로는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의미였죠. 그렇게 정의를 실현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변호 및 보호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다는 언급을 통해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암시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권면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은 지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속히 이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속히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헬라어로 엔타케는 곧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8절 상반절은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곧 그들에게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며 또한 그들의 대적자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곧 다시 온다는 언급은 신원이 늦추어진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신원이 늦추어진다면 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변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곧 다시 와서 원한을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면서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으라. 비록 인자가 다시 와서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오래 걸렸다고 여겨졌을지라도 일단 그것이 이루어지면 곧 그 기간은 짧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자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해 줍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인자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반어적인 수사의문문으로 제시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원을 소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함을 잃지 않고 진실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감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이 이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점은 분명히 그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그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끝까지 인내하여 자신에게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깨어 있으라 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을 고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온 땅에 공의로운 심판을 실행할 것을 통해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어떤 끈질긴 과부가 결국 마지못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어떤 재판장에 대한 비유는 이 17장부터 17장 22절과 37절에서 소개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곧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다시 온다는 언급을 통해 이 두 단락은 서로 연결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도록 제자들이 간청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간청은 이 17장에서 묘사된 제자들의 이 신원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간청은 그들의 박해를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된 자들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힘없는 과부가 가서 간청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신원을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고 여겨질 때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짓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시면 거기 각 주에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피스티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말씀에 히브리어 본문에는 에무나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에무나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리한 말인데 믿다, 아만은 믿다라는 말입니다. 에무나는 충실함, 신실함, 견고함, 불변함, 견실함, 끈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견고함이 요구되며 심지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충직하게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불의가 널리 펴져 있을 것이며 또한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에게 신실해야 한다고 또한 내가 다시 오는 것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자들은 깨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그래야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끝까지 이 신실하게, 견고하게, 충직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오심을 주님께 간청드리며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이 아무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계속 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이 번거로워서 그 과부의 소원을 불의한 재판장에 들어준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아무 힘없는 과부처럼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쫓고 충직하게 견고하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변하지 않으면서 변함없이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나 밤에 나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무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번거로울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도하며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